이번 부흥의 모든 말씀이 중요했지만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내일부터 부흥회가 또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에서 부흥회가 진행이 또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짝 은혜 항상 배격해야 됩니다. 반짝 은혜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일부터 부흥의 실용편이 성령님과 함께 시작됩니다. 아멘. 자, 이제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부흥회를 열어가시고 이제 주님 앞에서 열매를 풍성하게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섬겼던 교회에 노총각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항상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분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소문을 듣기로 오토바이 사고가 크게 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어요. 저랑 관계가 많이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찾아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하려고 찾아갔는데 너무 처참했습니다. 다리가 다 부러지셨고 얼굴은 피멍이 드셨고 또 갈비뼈 부러지셨고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집사님이 상황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왜 사고가 났는지.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가 잠깐 옆을 보셨대요. 뭘 보셨는지는 이야기는 안 해주셨는데 뭘 잠깐 보셨는데 딱 돌아서는 순간 나무가 그 앞에 있어가지고 그냥 꽝 받으셔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거의 실신하시고 응급실에 실려 오셔서 두 다리가 부러지시고 또 거의 뼈 조각이 날 정도로 그 정도로 크게 사고가 나셨습니다. 이분이 저희들에게, 제가 같이 갔던 분들에게도 같이 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내가 옆에만 안 봤으면, 내가 옆에만 안 봤으면 이렇게 안 됐는데, 이 말을 자꾸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잠깐 몇 초 봤는데 엄청난 사고가 난 거예요.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옆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꾸 옆길로 빠지려고 합니다. 마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귀가 손 내밀고 있습니다. 주님만 보시고 무조건 직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 이 직진을 너무 잘해요. 요시야라는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네, 열왕기하 22장 2절.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좌우로 어떻게 하지?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조금도 곁눈질하지 않고 오직 올곧게 주님만 바라보고 직진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띄워주시면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역대 상하에서 열왕기 상하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표현 중 하나는 다윗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어떤 길로? 모든 길로 행하고 다윗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시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끝까지 한 길만 갔어요. 따라해 봅시다. 주여, 직진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자꾸 불러요. 저기서 부르고 저기서 손짓하고 계속 우리의 눈길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진 잘하려면 순수해져야 돼요. 순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직진을 잘할까 생각해 보니까 어린 아기들은 이 직진을 잘합니다. 부모님이 아기 보고 한 3살짜리 된 아이에게 일리 와 하면은 아기가 웃으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5살 되고 6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기야 일로 와 이러면 가기 싫어. 안 갈 건데 막 이러면서 반대로 이야기하고 장난을 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죠. 이제 크면 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린아이 같이 섬기라고 했잖아요. 이 어린아이는 정말 순수함을 이야기합니다. 순수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 요시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요시야의 가계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요시야의 할아버지, 남유다 왕들 중에 가장 어떤 왕들이었습니까? 최악의 왕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왕들. 물론 므낫세는 나중에 회개하기는 했지만 이 므낫세는 인신 제사까지 드려온 왕이었어요. 정말 악한 왕이 할아버지였고 아버지도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우상을 너무 좋아해서 전국의 우상을 다 퍼뜨려서 집집마다 마을마다 우상이 다 세워질 정도로 그렇게 온 나라가 우상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아몬이 살해를 당하게 되었고 이 요시야가 8살에 몇 살에? 8살이 어린 나이에 지금 초등학교 1학년에 왕이 갑자기 된 거예요. 그렇게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요시야가 믿음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유산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하나도 못 받았어요. 온통 왕궁에는 우상단지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아마 이제 막 또는 죄송합니다. 아마 당대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이렇게 손을 한번,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정말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요시야가 그랬거든요. 요시야는 아무도 믿음을 전수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주변에 누군가가 전해주긴 했겠지만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집안 분위기는 우상의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네. 그렇게 요시야는 어려운 환경에서 주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 34장 3절, 역대하 34장 3절. 아직도 뭐 했을 때?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몇 년에?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 말은 16살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학교 3학년 있습니까? 네, 여기저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손을 들지는 않네요. 자, 이 요시야가 영적으로 깨어난 나이가 중학교 몇 학년? 3학년 나이였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뭐하고? 찾고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8살에 왕이 됐습니다. 스트레스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엄마 사랑 받아야 되는, 아빠 사랑 받아야 되는 그 나이에 갑자기 왕이 되어서 신하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전쟁도 해야 됩니다.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레스가 더 쌓여갑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누구를 찾았더라? 하나님을 찾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요시야의 순수한 신앙이었습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요시야가 점점 믿음이 자라고 자라서 이제 20살이 되었습니다. 20살. 청년이 된 거예요. 청년이 되었을 때 그는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내가 제거해야 되겠다. 요시야의 마음에 있던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시게 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보시면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이 나라의 우상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이 모습 보시면서 얼마나 아파하실까. 이게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우상을 다 뭐 하겠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자, 우리 3절을 다시 보게 되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20살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뭐하여 버리매? 제거하여 버리매. 다 때려 부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계속해서 찾아다니면서 때려 부수는데 모두가 반대합니다. 이 당시에는 우상이 들어올 때 대부분 수입품이었어요. 뭐 암몬에서도 들어오고 모압에서도 들어오고 그 우상 때려 부쉈다가는 외교 문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모든 백성들이 우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우상을 철거한다고 하면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젊은 왕이 뭣도 모른다고 욕을 먹고 여기저기서 데모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직진, 다른 사람들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수함입니다.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주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연인이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 서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순수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도 생각합니다.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요시야의 평생이었습니다. 요시야는 늘 그렇게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만큼 완벽하게 제거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보통 왕들이 이 산당 또 우상을 철거할 때에 보통 이런 구절이 무조건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하 15장 4절에 보면 오직 무엇은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자, 이런 구절들이 여러분 많이 나오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에서는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제대로 다 때려 부순 거예요. 샅샅이 조사해서 다 때려 부순 겁니다. 그냥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욕을 많이 드셨겠습니까? 오로지 한 가지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직진을 잘했던 이유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절대 아프시게 하지 않으리라. 아멘. 오늘 부흥회를 통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가신다면 여러분 정말 열매가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부흥회가 끝나는데 이제부터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 않기 원합니다. 요시야는 이 부분에 뜨거웠어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놨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그토록 진노하게 하였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살 겁니다.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겁니다. 나는 주님의 마음 조금도 아프시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직진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이 남유다의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으로서 우상단지 다 때려 부순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북쪽을 향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요시야가 있던 시대에는 북쪽이 망한 상태였고 약간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이때를 이용해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우상 때려 부수러 북쪽까지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23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아멘. 여러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세운 제단, 이 표현은 북이스라엘에서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는 부분인데 이걸 누가 때려 부숩니까? 요시야 왕이 때려 부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이 단 한 번도 건들지 못했던 이 제단을 요시야가 때려 부수는 겁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19절.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뭐하되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일대로 행하고, 여러분 요시야는요 북쪽까지 올라가서 조금이라도 주님의 마음 아프시게 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가 끝나고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 주님의 마음 아프시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이켜보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2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고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오늘 요시야가 했던 것처럼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시야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 요시야의 모습은 직진이었어요. 주님의 마음 아프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있지만 우리가 아직 말씀이 끝나진 않았고요. 우리 찬양을 잠깐 하고 또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제가 요시야와 같이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최선 다해 섬기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무엇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사도 바울이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엇으로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의 삶에도 주변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요시아와 같이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시아는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일이 또 어디 있을까? 계속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성전입니다. 성전.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도 무관심했기 때문에 먼지가 쌓여 있고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를 합시다. 그래서 그 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열심히 청소하고 부서진 것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찾게 됩니다. 그 율법책을 찾게 되어서 율법책을 가지고 요시아에게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책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신명기다라고 주로 추정을 많이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요시아가 직진했던 그 중심 두 번째 따라해 봅니다.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서리라. 아멘. 이제 드디어 말씀이 도착을 했습니다. 요시아는 당대 신앙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실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자, 열왕기하 22장 10절에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뭐하매? 읽음에. 아마도 이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말씀 우리 28장 58절 59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뭐하게 하시리니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할 것이라. 이러한 말씀들을 접하게 되는데 요시아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몰랐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셨구나. 그동안 이 민족을 멸할 준비가 되셨구나.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합니까? 열왕기하 22장 11절에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뭐하니라? 찢으니라. 옷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우상만 다 때려 부수면 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시게 했고 이제 우리나라는 망할 수도 있음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야기가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어떻게 돼서? 부드러워졌어. 요시아가 마음이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원어를 보면 두려워했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요시아의 모습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또 말씀 앞에서 겸비하여 낮아졌기 때문에 내가 너의 말을 들었노라 하시면서 20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너의 때에는 요시아 때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려고 모든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나 말씀 앞에 두려워했던 누구? 요시아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요시아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마음은 순수함인데 그 순수함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요즘 두려운 마음이 드십니까? 설교를 들으실 때에 두려운 마음이 드십니까? 요시아가 회복했던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야만 우리가 직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야만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1999년에 의정부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로 사역을 했는데요. 초등부 4, 5, 6학년 초등부 전도사로 4년 동안 의정부에 있는 의정부 제1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제가 잘 몰랐어요. 초짜였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너무 순수한 거예요. 초등부 아이들 보면서 제가 너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회개하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설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초등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끝났는데 2명이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가 엄청 우는 겁니다. 예배가 마치고도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먼저 여자아이에게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왜 울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동안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주님 앞에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동생을 미워한 죄, 친구를 미워한 죄, 막말했던 것 이런 걸 저한테 다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글썽글썽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제가 부끄러웠어요. 네가 나보다 낫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또 저쪽에 남자아이가 초등부에서 등치가 제일 좋은 남자아이 하나 있었는데 걔도 막 예배 마치고도 계속 울어요. 선생님들도 되게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계속 우니까. 그래서 또 제가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갈 거를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하대요. 근데 애가 계속 우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자고 선생님들과 같이 모여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딱 한 달 만에 할아버지 모시고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 아이가 영안이 열린 거예요.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할아버지를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할아버지를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두려워할 때 요시야처럼 말씀을 두려움으로 반응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수술하셔서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그 일을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열왕기하 우리 23장 21절에 보면 이 요시야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또 뭐가 있을까 봤더니 또 있는 거예요. 21절에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이 언약책에 뭐한 대로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동안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유월절, 물론 지금은 우리가 신약시대 이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지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말씀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우리 유월절 지키자. 온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자. 어떻게 지키냐면 말씀에 나온 대로 지키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가 22, 23절에 나오는데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언제부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요시야는 계속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그런데 이 유월절 제사를 최고의 제사로 드렸다는 겁니다. 사사 시대부터
요시야 시대까지 이런 유월절은 없었더라.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히스기야 왕도 유월절을 지켰거든요. 유월절 예배를 드렸는데 히스기야는 요시야에 비하면 말씀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러나 요시야는 말씀을 정확히 연구했고 말씀 한자 한자 틀리지 않고 유월절 제사가 100% 주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기를 힘썼기 때문에 주님께서 정말로 인정하시는 제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지가 않아요. 요시야는 참 바쁘게 삽니다. 30절 3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어디에? 귀에 들려주고 직접 본인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여러분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말씀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말씀을 들어야만 살기 때문에 요시야는 오늘도 백성들을 모아놓고 열심히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31절에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무엇을 세우되? 언약을 세우되. 너희들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제 부흥회 끝나니까 결단하라고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시야가 백성들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을 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언약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뭐하리라? 이루리라 하고. 여러분 요시야는요 피곤하게 살았어요. 피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결단을 시키는 일을 그가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세속화, 편의주의 신앙. 내가 그냥 믿고 싶으면 믿고 내가 예배드리고 싶으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편의주의 신앙으로 지금 한국교회가 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은 요시야의 모습과 같은 신앙입니다. 요시야 같이 주님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순수하게 겸손하게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시야는 그렇게 말씀 앞에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900년대 초기에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미국 선교사님이 담임을 하고 계셨고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하루는 이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뒤에다가 다 나무 십자가를 큰 걸 하나씩 메고 오신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십자가를 메고 예배를 드리시러 오시니까요. 우리 선교사님이 이게 뭐냐고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 마가복음 8장 34절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무엇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진짜 나무 십자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초기 성도님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 하나하나 다 지키시려고 정말 순수하게 반응하셨던 그 믿음의 성도님들 통해서 지금의 한국 교회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순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되는 것은 요시야와 같은 마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수함, 말씀에 대한 열정,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시야는 부지런히 전하고 전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거의 바벨론 포로되기 한 20년 전에 왕이었는데 요시야가 전국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누가 말씀을 듣게 되냐면요.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이 어렸을 때가 바로 이 요시야가 열심히 말씀을 전했을 때라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 들어보셨죠? 이 사람도 역시 요시야가 열심히 말씀을 전할 때 나이가 아주 젊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학자들은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정말 남유다를 위해서 너무나도 큰 일을 한 거예요. 요시야를 통해서 온 나라가 복을 받았고, 요시야를 통해서 그 후대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요시야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절대로 아프시게 하지 않으리라. 여러분의 삶의 결단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서리라. 여러분 이 부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평생에 요시야와 같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믿네,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순수하지 못한 신앙인입니다. 너무 세상에 때묻고 편의주의로 세속주의로 너무 변질된 신앙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말로만 있을 뿐 내 삶에 너무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지 못한 저의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아와 같이 순수하지 못했고 겸손하지 못했고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서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요시아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모든 삶을 살리셔서 어디든지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몸만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이 순수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